이 성전을 헐라.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반교회적인 제목 같아서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성전, this temple, this temple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잖고 이 조용하고 또 그리고 다정하고 아주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겠죠. 그죠? 절대로 화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화를 내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조용한 사람 화내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좀 보지 않습니까?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너무너무 자세합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고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쪽 3개의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가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세례받으시고 공생에 살아간 것을 우리가 3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아주 축제절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자마자 어디를 가셨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앉아 섞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그 다음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서의 반응, 15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면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끈을 먼저 구하십니다. 노끈을 가지시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거죠. 그죠? 그냥 붙잡힌 노끈이나 붙잡힌 채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십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남의 집 장사를 지금 망쳐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십니다. 일종의 좌판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이 상을 엎는다는 얘기가 사실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옛날에 지금 우리 에노케 어른들이 가끔씩 상을 엎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분들은 말고 여긴 뭐 캐나다에서는 안 그러죠. 과거에 옛날에 아버지들은 상을 좀 엎었습니다. 그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다행인 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무슨 조폭인가, 예수님 무슨 깡패인가, 이 불안당 같은 짓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차별점은 사람은 손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예수님의 아이콘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십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이 야성의 기질이 있어도 사자와 같은 맹수의 기질이 있어도 그 기질을 꼭 붙잡아 매고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성격을 얘기할 때는 겸손과 온유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온유함이 워킹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혹스러워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래도 예수님인데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그래서 또 이 본문을 또 굉장히 또 악용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싸우고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자신의 싸움 박질을 아니면 자신의 또 이런 또 폭력적인 모습들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 힘든 무례하고 또 폭력적이고 분이 가득 담긴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 없는 분이 화가 나면 무섭다고 웬만해서 화 안 내는데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분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무엇과에 연관된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채찍을 드신 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과 관계된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오늘 채찍을 드셨을까? 장사하는 상까지 엎어버리시고 무엇과 연관됐기에? 다른 것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성전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한 아버지의 집,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Dwelling place of God,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이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아주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만납니까? 근데 거룩한 백성이 만납니까? 아니요. 죄 있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 주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살아갈 용기와 또 자신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크게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광야에서 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성소입니다. 성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아주 유일한 특권입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 축약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읽지 못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십계명,
둘로 우리가 핵심을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10계명과 또 성소, 하나님의 집, 성전, 이 두 가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과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은 도성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미 도시국가가 만들어져 있고 그 도시국가 안에는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의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컬처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고요, 철기 문화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안에는 이미 탐심과 정욕과 폭력과 다툼과 싸움, 불의한 것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도성입니다. 그 세상의 도성으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세상 도시 속에 들어가서, 세상 도성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 도시 문화화되어 있는, 그 문명화되어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폭력과 또 물질 만능, 이런 모든 것들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주신 말씀 10계명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말고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에 있는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바꾸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그것도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큰 데미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기능이 바르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보면 안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 기능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기능이 망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문제입니다. 성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의 문제, 그리고 말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럼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분노하게 된 것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성전과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성전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그 말씀을 나눠보면, 자, 예수님의 이 분노가 과연 이 장사하는 것들 때문에 나왔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상인들 때문에 화가 났는가? 우리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상인들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상인들이 비윤리적이거나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 채찍을 들었다는 그런 표현은 사실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비약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사하는 장사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자리가 장사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씩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선악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손대면 안 되는 걸 손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과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사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성전 안에, 그죠? 인 템플입니다. 성전 안입니다. 원래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려면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먼 곳에서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돈만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성전 입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밖에 이 장사하는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 상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상인들이 예배 밖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도 팔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환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유대인들의 동전으로 자기들이 통용하는 동전으로 바꾸려면 필요하잖아요.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성전 밖에 있어야 될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물질이었기 때문이겠죠.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좋은 자리 보장되잖아요. 독점적으로 그 안에서 온 사람들에게 팔 수 있고 결국은 이 물질에 대한 좀 더 가지고 싶은, 좀 더 누리고 싶은, 좀 더 커지고 싶은 이런 탐욕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 더 큰 것은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끔 허락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자가 누굴까요? 누가 상인들로 하여금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요? 아마 목양위원회가 했을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성전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좋은 자리 잡으면 그들이 자리를 장사하고 나서 일종의 이문을 제사장과 교회 관리들에게, 성전지기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죠. 성전 재정에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밖에서 팔면 어떻고 안에서 팔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함으로 인하여 온갖 한 마리에 얼마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방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 뜰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장사하는 분들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예배를 빼앗깁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의 기능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전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뭐 그 정도 하면 어떻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죠. 우리 목양위원이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보실 때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만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대안적인 공동체인데, 그것이 무너져 나가는 걸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채찍을 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도시 안에 있는 이유는 타락해가고 그리고 부패해가고 망가져가는 이 도시 속에서 그 도시를 살려내라는 의미로, 그 도시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하라는 그런 책무를 주시면서 교회를 도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산속에 두셨을 거예요. 교회가 도시 안에 있는 이유는, 우리 MKUC가 몬트리올 땅에 있는 이유는 몬트리올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욕망이라는 그 괴물과 같은 전차에 같이 탑승해가지고 세상과 함께 같은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주의로 빠져나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초호화판으로 그런 것들로 빠져나갈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좀 누가 봐도 좀 멋있어야 되니까 온갖 많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막 온갖 장신구를 다 달고 설교합니다. 예. 점차적으로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 지도자들부터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이런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런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채찍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가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누구든 우리 주님처럼 채찍을 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채찍을 들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채찍을 들 수 있어야 돼요. 비단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가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한번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은, 여기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짤막한 말씀,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여기서 이 성전, 이 디스템플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허물어버리라고 하는 이 성전은 장사꾼들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꾼 성전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예배는 사라지고 모여서 장사하고 모여서 신교하고 모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들이 점점 자리를 차지해가는 그런 성전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성전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집니다. 로마 군사에 의해서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가톨릭이 성전을 위하여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고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했을 때에,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허물어버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부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의 기능이 늘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죄인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의인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찾아와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벽이 높고 교회가 텃세가 있고 교회가 의로운 자만 모이고 교회가 지식인만 모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성전들을 들어오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는 허물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생수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만 자꾸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의 몸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빌딩의 건물, 이 교회,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인가? 과연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시고 치우시고 뒤집어 엎기 위하여 채찍을 들고자 하는 그런 죄악과 더러움과 탐욕과 부족한 모습들은 과연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한 성전들은 점점 좁아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작아져 가고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더 큰 것을 갖고 싶은 욕망으로 또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바로 그 욕망을 향하여만 달려나가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머리 숙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이 거룩한 성전이 온갖 장사하는 것들로만 가득 찬 그런 몸은 아닌가. 나도 성전인데 여러분 그런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겠어요? 오늘 이 교회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정결한 성전으로 내 이 몸뚱아리가, 내 이 영혼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오늘 이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허물라 무슨 뜻이에요? 부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또 타락하고 온갖 육체의 소욕을 쫓아 헤매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성전이라면 이제는 허물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아예 모든 것을 숨들이쳐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지는, 보혈의 피로 적셔진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 그 성전이 내 안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같이 만들어 가시고, 그 여러분의 몸, 삶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이면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귀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깨끗하게 허물으면서 내려놓으면, 주님은 짧은 시간 내에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 말씀대로 살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 이 몬트리올 땅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소금의 사명 감당하고, 그 세상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단, 성소, 성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송입니다.